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84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다가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말씀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이었습니다. 256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읽은 이 디도서 2장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양육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늘상 우리가 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 경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마치 좀 금광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이제 이런 역사,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양육하기도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의 무엇을 양육하는 것일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키운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사전에 보면 잘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이 양육,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은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입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지만 자라는 것, 또 양육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반복적인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양육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키우는 일이죠. 구원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양육은 꾸준함과 반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당연히 양육의 목표도 있죠. 어떤 목표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디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향하는 목표, 양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12절부터 나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은 전부 몸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고 하는 것, 이거 다 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나 세상의 욕심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몸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거의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보다 다른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육신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권력관계 같은 건데,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 사이에 있는 권력관계입니다. 육신은 철저하게 마음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관계를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부분, 혼의 영역을 양육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로 삼고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가겠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같은 원리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물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마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것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할 일이 없겠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다시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읽은 요 단락에서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참여하라는 거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 지점까지 인도도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자원하고
열심을 내서 쫓아가야 하는 책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지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던져졌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100만 분의 1%도 내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던져져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양육받는 과정에서는 어떤가요? 어떤 것은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이 할 만한 것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 이 말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능력을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제 제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라고 했지만 구원이라는 말 대신 이제 여기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런 표현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과 함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과 함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더 좀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개정판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한 건데 바울은 이것을 이 신성한 성품을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아들의 형상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 있던 나였는데 종종 그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쓰던 표현으로 하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썩은 막대기만도 못한 나였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목록을 이 말씀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우리 안에 이것들을 이 목록으로 나열된 것들을 쌓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목록이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 말씀 읽을 때?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나오는 목록을 보면 제일 밑바닥에 이게 이제 더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믿음의 덕을 이렇게 위에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너무 마땅하고 뭐 우리가 그냥 쓱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할 일,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위에 덕을 올리고 덕 위에 지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이 제일 밑바닥에 있다.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죠. 믿음이 출발점이니까 그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꼭대기가 사랑이라니.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거였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을까?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뭔가 되다 마른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게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했으면 마지막은 그 어떤 것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뭔가 엄청난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천국 가. 천국은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잘생겨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어떤 곳으로도 안 된대, 천국은. 그런데 그런 천국을 믿음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런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자체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그 결과로 사랑하게 됐어. 이게 뭐냔 말이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원했습니까? 이거 원하고 예수님 믿었나요?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이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진보인 거죠. 이 진보가 잘 된다고 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구절은 이같이 하면 이라고 단서를 딱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진보라고 표현한 것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되게끔 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되어야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돼야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이라고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더욱 힘써입니다. 더욱 힘써.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최대한 힘을 써서 그 위에 덕을 올리고, 또 최대한 힘을 써서 그 위에 지식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제일 꼭대기에 사랑이 올라갈 때까지 힘쓰고 또 힘쓰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당황해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최종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겨우 이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하고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어디서 핀트가 어긋났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성경이 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초점이 다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긋난 얘기일까? 일단 제 경우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더 그랬죠.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어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만 있는 마음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그런 마음이나 태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사랑을 이룰 때까지 애쓰고 또 애쓰고 힘쓰고 또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한데, 이거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믿음의 결과,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저는 아까 이 사랑을 겨우 이거야? 이게 다야? 라고 얘기했고, 사랑은 내가 예수 믿고 얻고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읽은 이 구절, 요한일서 4장 16절 후반부에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 익숙한 얘기 아닌가요?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죠. 177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 죽으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샘플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표현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독립된 새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이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다른 인격인 겁니다. 성자와 성령도 다른 인격이에요. 성부와 성령도 다른 인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지? 이렇게 하나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아니 셋인데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 수 있어?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읽은 요한 1서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존재 속으로 이 사람이 연합돼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얘기고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이런 결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천국은 그야말로 너무 쪼잔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천국은 쪼잔할 수 없죠.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쭉쭉 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꿈꾸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만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잘 키워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처음부터 꿈꾸셨단 말이죠. 우리는 죄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힐 만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우리도 당연히 꿈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꿈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이 힘쓰기로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연합이 우리를 뛰게 하는 아주 간절한 열망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말씀 찾아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명.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새벽기도 방학을 했든지 말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질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결과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목표하시는 것을 우리도 꿈꿔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도달하며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래된 이 뜻이, 이 소원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